제일 여러분에게 꼭 제가 바라는 건 현장으로 보여야 됩니다. 현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 눈으로 우리가 보시자. 잘못하면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 본론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마치 우리가 무슨 하나의 논리, 이론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용어를 가능하면 여러분이 좀 눈을 뜨시는 시간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뭐부터 먼저 봐야 되겠냐면요. 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였냐면 로마서 1장에서 8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사실을 먼저 보셔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그 사실들을 여러분이 체크하시면서 먼저 여러분이 딱 정리가 딱 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이 올바르게 되어지고 분별력을 가지시다. 그럼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로마서에서 처음에 바울이 뭐로 시작하고 있냐면 영적 죽음이라는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에 간 사람들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가장 심각한 상태는요. 바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게 가장 영적 죽음의 가장 악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되어진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 하면 정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판단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어제도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자기가 이미 당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짐을 굳이 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왜? 하나님이 함께함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뭐가 돼요? 짐이 돼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조차도 그걸 다른 걸로, 그죠? 악한 걸로 하지 말아야 될 걸로 쓰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영적인 거에 자기를 죽이는 짐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왜 사람들이 이러고 살까? 왜 남 얘기를 그렇게 하기 좋아할까? 남을 헛듣고 깔아내리고 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역자 훈련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제일 먼저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꾸 어디 가면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씁니다. 자꾸 부정적인 남 그냥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분열을 해요. 굳이 제가 얘기하자면 한동훈 같은 그 악행을 보니까요 진짜 배운 것 같고요 정말 악한 거예요. 저는 정치 그거 정말 악한 거예요. 저는 같은 쌍이에요. 또 다른 누구.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는 그러지 않다 이거. 그거 나타내요. 그게요 지식인들의 한계예요. 이게 결국은 남을 정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그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이거에 대해 정확하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의인은 없습니다. 그죠? 의인이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증거가 바로 정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그럼 왜 그러냐? 의인은 없다니까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딱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의롭다는 것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무엇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행위를 강조하게 돼 있어요. 왜? 율법이. 그러면 행위로서는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속느냐? 율법을 주셨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셔서 그걸 지키면은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죄인인 거라고 하는 거, 너희가 행위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다라는 이 약속 안에서 너희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그걸 잘못 오해를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셨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은혜 아닌가.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 알고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한 거예요. 지킴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뭘로? 믿음. 그래서 바울이요 너무 정말 정확하게 비유를 드러났잖아요. 누구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까도 나왔지만은 아브라함이 가진 축복은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요 진짜 다란 말.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냐? 어마어마한 축복도 들어있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건 뭐예요? 책임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그러니까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사명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붙잡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실제 삶에서 체험했을 때 내 영은 뭐가 돼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걸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면 진짜 끝난 거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거를 붙잡는 자, 그걸 하나님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의가 있는데 그 의는 바로 뭐다? 오직 하나밖에. 그가 뭐죠? 하나님이 의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의로우려고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의로움을 절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리는 평생 또 아무리 선하게 살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죄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럼 죄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란 말은 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또한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죄의 그죠? 최초의 범죄자이며 죄에 속한 자 마귀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그 안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자가 바로 뭐냐? 너희에게 네 육신은 분명히 뭐다? 죄의 종로로 타는 자. 우리는요, 그렇죠? 우리 몸에 살아온 것이 우리 몸에 배인 게 그냥 너무너무 습관되고 각인돼 체질된 게 뭐예요? 죄잖아요. 근데 또 여기에 뭐예요? 눌려버리잖아요. 우리는. 그죠? 신앙생활 할 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를 영원히 끝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죄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 말은 죄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안에서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 죄라는 것 속에서 속한 법이 아닌,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자 봅시다. 우리가 죄 문제에서 아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더 이상 죄에 갇힌 자도 아니다. 아니잖아요.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박옥수가 뭐 구원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뭐 죄사함을 얻는 별의별 소리 다 하는 거예요. 지들이 왜 이론을 만들어내? 뭘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오셔갖고 피언약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피언약이어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우리에게 가진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거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생명을 얻은다는 뭐인 거예요?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끝났고 십자가에 같이 죽었고 나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안에 내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염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신하냐? 왜? 너무 찌들어 산 거예요. 여기에 그냥 찌들어 산 거예요. 찌들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온갖 처음부터 끝까지 다예요. 여러분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상식이 위에 있어야 됩니까? 법이 위에 있어야 됩니까? 상식이 통해야 그 다음에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상식도 안 되는 걸 법으로 만들면 뭐예요? 그건 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것을 법이라고 만들면 뭐예요? 상식 이하란 말이잖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주신 건 뭐냐? 왜 법이라고 하는 걸로 가둬주셨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에 얼마나 진짜 그냥 확실히 공부한 사람이죠. 뭔가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막 똑똑하잖아요. 바울이 써는 거 보면. 죄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죄 안에 있었다 없었다? 아니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없었을지라도 우리는 죄인이었다 없었다? 죄인이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미 판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냥 판단을 받았지만 율법이 있었을 때는 우리의 죄됨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역시 죄는 뭐예요? 다 죄예요. 그죠? 그럼 왜 죄를 짓고 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니까. 하나님 떠나 죽은 자니까.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갔으니까. 죽은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사망 권세 가운데 잡힌 자.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답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그럼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나왔죠. 죄 문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끝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뭐다? 뭐한 자가 됐다. 그 안에서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한 자가 됐다. 그럼 이제는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과거에 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늘 하던 그 내 체질됐던 것들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다? 너 안에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의 주인 되셔서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나. 그럼 더 이상 죄의 몸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의의 지체가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사 영으로 함께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은 강하시다. 능력이시다. 이걸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했어요. 바울이. 맞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또 죄인 된 거예요?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7장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죄의 짐에서 벗어버린다. 붙잡히지 말고 죄에서 뭐한 자가 된다. 자유로운 자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막살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율법에 매인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이 없는 것이 저주예요. 그까지 법에 붙잡힌 것이 죄가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리고 못 살리고가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율법으로 주셔가지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지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아니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없고는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지체가 되어져. 그걸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감히 율법과 비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뭘 갖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는 그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는 너희의 상태가 아니라 그런 너희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를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으로 붙들어 주셨다. 그런데 우리의 육의 몸은 아직도 뭐 있어요? 과거가 자꾸 기억나. 내 몸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해요. 놓치고. 나도 모르게 막 올라와요. 근데 거기에 잡히지 마. 거기에 속지 마라. 그죠? 우리 여기 사단 기가 막히게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릇을 키우시라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그릇이 뭔가 커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다니까요. 예를 들면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서준이도 이렇게 보면 처음에 왔을 때는 이거 얘가 엄마에게 엄마 하면서 하는 그 한정된 그게 많이 보이죠. 근데 그래도 교회 오고 와서 몇 번 안 됐는데 많이 의제되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조금 우리가 만나고 그 아이들 만나고 하는 건 별로 없잖아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근데 왜? 일단은 뭐냐? 어떤 관계 속에다 딱 집어넣느냐. 그것이 그 아이의 생각하는 바, 지가 여러 가지로 보아야 될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하윤이 여기 와 있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응? 아까 이제 할머니가 가자고 했는데도 안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하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제 얘기 다 듣고 있거든요. 봐요. 속이 있으니까 웃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집에 가봐요. 뭐, 에이구, 남들 다 하는 그 게임. 게임만 계속 하면 뭐예요? 기계에 잡히지. 그죠? 기계를 만들어야지 기계에 잡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신병 걸린 사람도 많아요. 요즘요, 하윤이만 하는 아이들이요, 게임만 하다가요, 이상한 행동하고 막 발작 행동하고 게임만 하다가 그런 애들 많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이존사가 도사예요. 이존사가 거의 전국 순위 2,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게임에. 저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도사예요. 진짜. 그것도 아무나 못한다니까. 근데 감사하죠. 발작 증세 안 일으키고. 보고만 해 들어온 게. 그러니까 그걸 뭐로 삼아라? 그걸 의의 무기로 삼아라. 그걸 메시지로 삼아라. 하나님 나의 그 길에 걸어오게 하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 시간에 은혜 속에서 부르게 하신 지 얘기 안 하니까 뭐 묻는데 이은총이 너하고 맨날 가면 갑자기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제가 물어보면
게임방. 그러면 이제 하는 얘기 있죠. 난 진짜 홍콩에서는 게임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한 거예요. 하니까 오랜만에 저도 뭔가 이런 걸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게임을 꼭 한 구성물처럼 넣어야 될 정도의 생각이라면 아직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마음에 깊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가지고 저는 그걸 죄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왜 강단에서 저를 까면서 판단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라 아니야. 돌아보라. 영적으로 진짜 분별하라. 왜 그걸 안 하니까? 기억하시고. 그래서 7번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 그럼 이 법 안에 있는 자는요, 어느 누구도 죄에서 영원히 빠져나와. 그럼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무한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영원한 것으로 지금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보아야 될 현장은 뭐냐면, 그러면 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왜 교회가 왜 이거에 붙잡혀 살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로마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첫 번째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함께라는 이 응답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뭐에 다 정신이 팔려 있고 모든 시간, 돈 다 쓰느냐? 여기. 답 없는 인생처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명 다 드릴 수 없으니까 한국 교회가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죄 물리고 율법에 잡히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에서 시간 다 보내고, 근데 그 회개도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늘 주눅들어 사는 거예요. 늘 영적 무기력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만 하고 나면 내 양심의 가책에 걸려갖고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그게 뭔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미래의 발전을 생각하는 그 정도면 오히려 낫죠. 아예요. 내가 눌리는 거예요. 난 또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러고 살았네. 나 왜 자꾸 이것을 반복하고 살까? 그게 어디서 온지 아세요? 바로 요 상태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싹 그게 역사해가지고요, 그걸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근데 알고 보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죠. 이 죄에 빠져있던, 정죄함 속에 가두어져 있던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속에서 만들어낸 생각들에서 오는 마음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올가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너희놈아, 너 자신을 돌아봐. 회개하지 못하고 너는 용서함 받을 수 없어. 이런 말 하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냥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게 아니라 그냥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뭐 하시겠다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스스로 나를 갖다가 짐을 지우면서 내 자신이 그 안으로, 누가 만들어? 하나님 없다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게 무슨 복음인 것처럼, 그게 마치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에서 그걸 갖다가 다 집어넣고 성도들을 갖다가 신앙생활 악한 거예요. 그거요. 목회자들 얼마나 그게 악한 건지 아십니까? 아니, 언제 하나님이 율법을 얘기하셨어요? 복음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말하신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 거꾸로 하나님이 함께라는 이 축복은, 그러니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 일을 놓고 지금 너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뭔가를 깨닫게 하셔서 너로 하여금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그 증거를 나타내실 것이다. 무슨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여기에 다 잡혀있는 뭔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나 돌아보기도 바쁜. 여러분 돌아봐 보세요. 그럼 뭐만 와요? 깨달음이 와요? 나는 오늘 새로운 명철한 것을 깨달았노라. 그 명철함이 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막 판단하고 하면 할수록 뭐예요? 여러분 참 못났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거의요. 근데 뭐 여러분 기준으로 갖다가 여러분을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보내셔갖고 그 안에서 생명 얻은 자로 했으면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쓰신다 그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연약함은 연약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가 된다. 딱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나 연약한 나지만 내가 살아오게 하신 그 사실을 따라 오늘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함께 하심의 능력으로 나를 쓰신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럼 뭐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비록 하나님 떠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안 바꾸셨다니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속뜻은 그 속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실은 안 변해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럼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죠. 그 따라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죠. 그 따라서 내 그릇을 키워야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정도가 돼야죠. 정말 어떻게 보면 뭐냐, 돈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진짜 초월할 만큼 그 정도는 돼야죠. 우리가 왜? 하나님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꼭 한국교회 진짜 함께한다는 단어죠. 엉뚱한 거에다가 붙잡혀. 내가 나의 짐을 지고 살아요. 내가 나의 짐. 아시겠죠? 이 말이 뭔 말인지. 자, 두 번째, 또 뭐를 하고 산다? 세상이에요. 세상에다가 맞춰가지고 교회가 가요. 이러니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입맛에다가 맞춰갖고 성도들을 끌어내려고. 어떻게 세상에 승리합니까? 어떻게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말씀하신 거,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세상의 입맛에다가 맞춰갖고. 그죠? 여기다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시키고. 이게 사단의 미혹이죠. 세상 거 따라가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 뭐냐? 가면 갈수록 한국교회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쪼그라들 수. 결국은 뭐냐? 성도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다. 그럼 뭐는 막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사단의 영에 붙잡힌 이단의 영들은 더 활기칠 수밖에 없다. 당연한 논리. 왜? 영적인 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미혹하는 영으로 역사합니다. 거기에 뭐냐? 한국교회는요, 손못 대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대형교회들 더 심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이다 뭐다 해갖고 가져, 더더욱 힘들어져요. 그럼 진짜가 나타나겠죠. 그때. 더더욱 힘들어지니까 진짜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고난, 고통이 와도 정말 조용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사람들은 분명히 그 복음의 길을 따라 계속하겠죠. 저도 몰라요. 하나님 그 방법을 쓰실지.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복음에 확 진짜 전 세계를 복음화할 만큼 그 정도로 준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뭐냐, 오히려 시험대로, 오히려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심각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요, 북쪽하고 남쪽하고 나눠졌단 말이에요. 이 북쪽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망해버렸죠. 망해버렸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는 이 남쪽에 유다는 오히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좋은 인재들을 자기의 나라로
인재로 데려갔어요. 그렇게까지 무자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야수르라는 나라는요 아주 무자비했어요. 열왕기 하 같은 데 보면요 어느 정도 나오냐면 임산부들도 그냥 막 배를 갈라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고통의 때가 왔냐면 성 안에 갇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양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삶아먹는 거예요. 서로의 아이들을 진짜 최악의 상태까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뭐를 그냥 이들의 악행을 하나님 왜 그냥 놔두고 보시냐면, 근데 요것들은 아수라고 하는 이 민족은 자기네 나라로 인재를 데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가 자기네 나라 애들 있죠, 별로 안 좋은 놈들 심어놓겠죠, 싹 갖다 집어넣어갖고 여기서 통혼하게 해요. 자식을 낳게 해요. 그러면 아빠 족보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그냥 초토화시켜 완전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남쪽의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거기서 잡혀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이 살아계심 같이, 아니, 살아계심을 또한 나타내시고, 거기서 뭐냐, 우상숭배. 왜 회당이 필요한가라고.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이 무슨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가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많이 얘기 들어봤죠. 그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왕 4명을 모셨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탁월한 문제. 그냥 싹 바벨론 엄청난 제국을 맡길만. 자, 그러면 누가 하시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뭘 따라서? 하나님의 명확한 그 뜻을 따라. 그 뜻을 안 바꾸신단 말이죠. 그 뜻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민족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가 세상에 입맛에 맞춰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사단이 갔다 그냥 막 들어오는 거지. 그럼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 세 번째. 근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은 흩으시면서까지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깨어서 기도해요. 정말로 이 후대들에게 어떤 언약이 전달돼야 된가 하셔야 돼요. 그냥 얘기가 아니라, 듣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놓고 사상교육 시키고 정치교육 시키고 하는 그 학교가 돼버린 그 현장에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는, 또 자녀들에게 진짜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고는 계속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생각하시죠. 제가 아까 일부 설교 시간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제가 일부러 요즘에 유대인들 다큐멘터리를 좀 보거든요. 왜? 마태복음 27장 25절을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정확무하고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가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 성취하시려고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붙잡고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를 좀 보시냐면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좀 본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 빨리 갈 테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번요.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건 약속의 씨. 이렇게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바로 9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그냥 보겠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뭐죠?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서 미혹당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선민사상. 이스라엘이 착각한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 이방인인 로마 교회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다른 것이 약속의 씨가, 약속의 자녀가 이 거룩한 씨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뭘로? 이 이방인에게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 모든 거에 하나님 맞추시고. 그래서 뭐를 따라? 거기 성경 나왔죠?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긍휼하심.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비유를 들고 있냐면요. 토기장이가 그랬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두 번째 좀 말씀을 붙잡고 가실 때 토기장이를 가지고 비유하셨습니다. 아니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빚는데 자기 뜻대로 빚는 거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지가 하나님의 뜻을 막 갖다가 판단하려고. 아니, 우리는 절대 순종. 하나님의 약속이 씨라고 하는 이 언약이 무엇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이걸로 따지면. 그죠? 이방인을 우리를 약속의 씨로 부르시고 이 축복을 우리 가지고. 뭘로 말미암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 사실이 우리의 귀한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복음 전파에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딱 붙잡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의라는 게 있어요. 자기.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로마서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야, 이거 진짜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도 한국교회도 많습니다. 좀 신앙생활하다 좀 되는 것 같잖아요. 자기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건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교만은요 회망의 성보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 망하고 난 다음에 돌이키면 뭐예요? 그만큼 회복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 자신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진 거면요 여러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다 어떤 거예요? 허물어진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운 게 아니고 그건 다 불타 없어질 것밖에 안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뭘 세워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근데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뭐를 자랑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라. 바울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고 자랑하라. 정말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비밀이 얼마나 귀한 건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줘야 돼요.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 자, 세 번째는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분명히 나오죠.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더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죠?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라니.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죠? 부르심을 받은 자라니.
우리를 선택하죠. 여기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가. 근데 보세요.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이만큼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 전파에 쓸 자,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특히 11장에서 여러분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비밀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냐? 선교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먼저 바울이 먼저 소개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가, 이걸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는지, 하나님이 명령한 사실에 불복종하는지, 이게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뭐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뭐가 있더라? 남은 자가 있더라.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요,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짐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어디까지 넘어갔냐?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신 자지만 넘어졌지만, 근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도다, 우리를 이 축복으로 하나님 부르시는도다 하고 감격할 수 있잖아요. 그저 넘어짐을 보면서 저렇게 넘어질 수도 있구나, 근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구나, 이제 우리는 제대로 붙잡아야지, 이러겠죠 사람들은. 그죠? 오히려 그거 깨달으면서 우리는 저렇게 망하지 말아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 저들이, 남은 자가, 소수가 오히려 뭐냐? 아니 분명히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 하는 자가 됐다?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됐구나. 그걸 보면 이 이방인들은 더 깨달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남은 자였죠. 남은 자의 사모님.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뭐가 있더라? 택하심을 얻은 자가 있다. 택하심.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요 비밀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18절 보겠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내용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방인에게 경고한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여기서 뭐를 지금 비유로 들고 있냐? 젖붙이는 거 아세요? 젖붙이는 거? 나무 가지에 젖붙이는 거? 마치 젖붙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언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 구원의 언약에 접붙임을 받았으면 너희가 바로 구원받은 자, 진짜 너희들도 그 뿌리에 속한 자가 된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쭐대지 마라.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지 마라. 너희들이 뭐 특별해서 너희가 훌륭해서 한 게 아니야. 다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사실을 이루신 가운데 너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너희가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절대 교만해지지 마. 이 택하심을.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구원을 얘기하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죠? 이방인의요 많은 사람을 구원할 때까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냐 우둔해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보다 33절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깊은 하나님의 지혜, 이걸 측량할 수도 없고 내가 판단할 수도 없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 그냥 모르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무도 정확하시고 너무도 뭐냐 축복으로 옳은 길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너무도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인정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놓친다. 그럼 여기에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발견해. 우리가 어디서 놓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뭐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뭔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특히 이제 여러분 12장에서 나온 바와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삶이 나옵니다. 삶. 근데 먼저 뭐부터 얘기하냐? 삶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예배다. 그리고 특히나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하는 거야? 진짜 여러분을 그냥 아예 몸을 들여요. 여러분 전체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장난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쉬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장난하려고 하지 마시고 머리 갖고 여러분 생각 갖고 잡히지 마시고 아예 그냥 여러분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은요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드러나야 돼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네. 이게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 심지어는 뭐냐?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했죠? 그 2번에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해라? 분별해라.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그런 거 안중에도 있어요? 어?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게 있냐고요 여러분이. 그럼 바울은 훌륭해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이 로마서가 어디 누구에게 보낸 줄 아세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훈련받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거 아닙니다. 로마의 허술한 아직 제대로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로마를 향하여서 전달된 내용이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은요 요원이에요. 특수요원.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는 훈련받은 20년이 넘게. 네? 근데 여기는 뭐야? 아니 바울이 아예 그냥 직접 얘기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특별하고 뭔가 오래됐고 훈련돼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거에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살아가는 거에 사람의 것을 바라보는 세상의 것을 따라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맺어 놓으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확정해 놓으셨다니, 준비를. 그럼 우리에게 뭐가 드러나야 돼요? 크게 드러나야 돼요. 아니, 이게 지금 제 얘기입니까?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로마에 보낸 얘기라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볼 건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 삶에 없다. 그러면 빨리 바꾸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믿음이 될 만한 증거가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와도 뭐예요? 그냥 잠시 잠깐 기뻤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응답은 내 인생의 과거에 답이 되고, 내가 뭔가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거에 대한 메시지가 되어지고, 내가 가야 될 인생에 대한 미래 비전이 되어지고 하는 그 길이 보여지는 응답. 그렇게 가요. 하나님 그렇게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받은 그 응답 하나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육신적으로 기쁘다. 아이고 이런 좋은 일이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런 거 한 번도 올 줄 몰랐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 진짜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워낙 안 되는 인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진짜 아예 그냥 패배주의에 콱 빠져 있는 사람. 이 땅에서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게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삽시다 이거예요. 그냥 다 자기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진 말들. 그러다가 좀 기독교인 좀 되잖아요. 교회 올 때도 우쭐대고 온다니까. 아이고, 웃겨가지고 진짜. 그런 인간들 보면요, 딱 시간 지나잖아요. 쫄딱 망해 있다니까 진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 안 놔두신다니까. 쥐가 한 줄 아니까.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응? 그래갖고 뭐야, 교만하며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돼 있네. 그러고 나서는 뭐 한다고 해? 이제 나중에 회개한다고. 아니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한 게 뭔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충성했는데, 곧다고 소리를 한다고. 그러면 지가 하나님 앞에 기부했어요? 지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 앞에 기부한 거예요? 진짜 금방. 어디 감히. 하나님 구약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소와 양이 다 지 거였어요? 진짜.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겠죠? 우리가 영적으로요. 아닌 것 같이 하지만 진짜 어리석습니다. 자기 의를 가득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놓고 무슨 그리스도의 생명 얻었다고 무슨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계속 갖고 사는 거라. 그러니 예배가 됩니까? 안 되죠.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뭘로? 은혜대로.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된다? 지체가 되어 가느니라.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작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느니라.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 나를 교회에 세우셨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하고 그렇게 되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어떤 역사가, 어느 정도 여러분이 그릇이 돼야 되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12장 23절 한번,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요 20절에 설명해 놨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은 것과 같이 하라. 부끄럽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더 악한 자가 내가 이거 한다는 거지 너무 부끄러울 정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성인군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 그 능력을 체험한 자는요 아무것도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정도의 그릇이 될 정도로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을 품어서 그 어떤 악한 자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그 그리스도 안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게 예배로 체험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요. 우리에게 가진 예배, 영적 예배. 여러분이 진짜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고, 그 여러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째.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주신 부분에 바로 3입니다. 3. 삶의 이 부분은 뭐냐? 사랑. 사랑. 자, 우리가 많이 보셨죠? 사랑. 근데 어디에서 많이 나왔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좀 기억하시라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나왔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뭐냐? 그럼 이건 뭐예요?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믿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자, 그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죠? 진짜 뭐냐? 다른 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거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자, 비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옷. 그러니까 그 앞전에도 우리가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안 읽어봤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율법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으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다 이 법을 지키고 살아야지. 이거 반드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엄수하고 살아야지. 요거에 잡힌 자들은 사람의 것에 잡힌 거고,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그 일을 붙잡는 자는 뭐를 보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냐면 우리 안에서 뭐가 증거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에 대한 완성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모든 율법의 통합. 근데 이것을 이루신 게 뭐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그 사실에 믿음이 있는 자는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겠습니다. 6번째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될 삶. 이렇게 꼭 가셔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 것. 판단하는. 그리고 뭘고? 남 꺼려 하는 것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말 것. 쉬운 말로. 자꾸 내 주장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막 들어가게 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 사람이 좀 못 알아도. 왜? 그거 하나 그거 가지고 격분하고 공론하고 싸우고 그러고 나서 저것이 왜 그래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린 연약하니까 나오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거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비판하거나 꺼리낌,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거기에 붙잡힌 바 되지 말라 하고 거기가 나온 겁니다. 왜 그러느냐? 8절 보겠습니다. 14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야. 왜? 사람 된 거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네 모든 거 다 소진시키고 살지 말고,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뭐냐?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하나도 안 하고
사람들 안에서 왜 못난 사람들끼리 엮여가지고 거기에서 왜 너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빼앗기고 사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할 것은 남을 비판하고 남 꺼려지는 거에 대해서 뭔가 자꾸 판단해갖고 말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걸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의를 이루는. 자, 15장을 우리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에 보니까요, 7번에 15장은요 특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핵심은 이제 뒤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1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삶에요, 우리를 하여금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다른 사람을 살릴 만. 자, 그래서 13절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뭐가 넘쳐나야 되냐?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 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아무 가치 없는 거에다가 소망을 두고 자꾸 그걸로 바라보며 따지고 하지 말고, 진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 중에 선과 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제사장, 그의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 제사장. 그건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우리도 같은 의미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 이게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비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어디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그 소망을 따라가는 거죠. 자, 이 사실을 따라서요, 8번째 우리가 로마서 16장 일꾼이죠. 그죠? 어떤 일꾼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맡기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요, 진짜 품게 하시는 미래 비전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냐? 이게 어디에서 발견돼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아야 돼요. 그리스도. 이 비밀이요. 이 축복. 그래서 성경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너의 보호자요, 그리고 동역자요, 그리고 함께 목숨을 건자요, 그리고 식주인, 그리고 친척이요 사랑하고 수고하는 자요. 다 그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따라 이 비밀을 가지고 그들의 가야 될 미래 비전이 다. 그랬더니요, 뭐가 나오냐?
그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복음과 그리고 지금 나타내시고 하나님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지금 본문의 얘기를 제가 정리한 거잖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쭉,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도대체 왜 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 이전에 갖고 있던 이 생각에 정확하게 현장에, 아니, 여러분 자신에 대한 답으로 딱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답. 그죠? 여러분이 혹시 이런, 그러니까 여기 지금 9장에서부터 나왔던 이 내용이 잘못된 불신앙적 생각이 있었다면 그걸 싹 바꿔서 왜 나를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역사하십니까?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가 우리의 삶이에요. 삶. 근데 이 삶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분별되어지려면 뭐부터가 돼야 되냐? 로마서 1장 8장에서 나온 이 복음에 대한 것부터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가 돼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일에 우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다. 그랬더니 뭐가 우리가 이제 되어져 가야 되냐? 이 삶이 응답이 되어져 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걸 쭉 다 본 거예요. 지금 로마서 16장 내용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 여러분이 이전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몰랐을 때 그 이전에 갖고 있던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그 답을 딱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변화돼야 하나님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로마서 16장 아까 우리 본문에 읽어봤던 25절에서 27절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여러분에게 그 증거. 응? 먼저 이것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분명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제도 제가 이렇게 쭉 몇 개로 이렇게 분리해갖고 나눠드린 거 있죠. 아, 그랬더니 뭐다? 아, 하나님이 원래의 나를 회복하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하시고. 원래의 나.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 그 원래의 나. 이거를 회복하는 내용들이 나를. 그러니까 무슨 뭐 하나님의 형상을 이란 단어를 쓴다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살아가는 가운데 함께 하심이 내가 체험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회복하는 하나님 형상을 이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자, 세 번째, 꼭 이렇게 되면서 이 세 가지 사실이 아니 세 가지라네. 요 내용이요. 요 내용이 여러분의 뭐가 돼야 되냐? 내가 살아야 될 여러분의 분명한 사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뭐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를 따라 사는 거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가 뭐냐? 예를 들면 오늘 아까 도율이가 저 집에 뮤지컬 보러 간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가족이? 뮤지컬 보러 가는 날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그 약속하신 그 사실대로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붙잡힐 때 사명으로 붙잡힌 거. 아,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게 내 일처럼 붙잡혔어요. 그게 되어져 가는 걸 봤어요. 그럼 나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시고 나타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그 일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되어지겠죠. 그걸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의 근본 되시고 나의 시작 되시고 나의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만난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내가 들은 하나님과 내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과 같아요, 틀려요?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사명을 통해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따라
그럼 여러분의 사명이 뭐에 맞춰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거기다 맞춰져. 내 사명,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거에다가 내가 뭔가 뜻을 세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에 맞춰져.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붙잡혀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사는 거야. 아,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는구나. 그럼 나에게 그 증거와 응답이 있겠구나. 그 귀한 사실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특히 하나님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체험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가야 될 귀한 말씀을 로마서를 통하여서 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근본과 또 그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약속의 자녀,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자 하는 참된 선교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아래 든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자 하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에 2번을 걸쳐서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축복으로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에, 또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미래에 분명한 언약이 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